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울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쁩니다. 예, 그래서 속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돼서 우리 전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며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이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시간상 주보에도 보면은 2절, 3절, 4절만 이렇게 기록해 놨고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읽은데도 1절부터 6절만 읽었지만은 오늘 설교 내용은 열왕기하가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설교의 제목은 생활 속의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을 한번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그 파랗게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그 8절을 한번 보셔요. 8절. 거기 보면 파랗게 동그라미 쳐 있고 한 장 넘겨서 보면 또 그 어디냐 15절에도 또 파랗게 동그라미 있고 20절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단락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파란색 돼 있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이 있고 되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또 20절부터 거기 보면은 27절까지가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단락 나누기 했었잖아요. 국어 시간에 단락 나누기 문장 전체에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단락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람 나라 시리아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고 그 군대 장관 그 북이스라엘하고 접경이 같이 되어 있어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자주 침공하는 시리아 아람 나라에는 아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 나라의 왕이지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아주 전쟁 영웅이지요.
계급장이나 훈장도 많을 겁니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세계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 세계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하는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5장의 배경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전쟁에 크게 이기게 했었고 아니면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다른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또 이 나아만을 통해서 전쟁 영웅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든 간에 이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에서는 전쟁 영웅이고 그 전쟁 어떤 전쟁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전쟁에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웅이고 또 전쟁 영웅이면서 아주 존귀한 이 사람이 나아만이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에는 문둥병자 이 나병 그전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자라고 썼는데 요즘 개정에는 전부 나병 환자라고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나병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여기 2절입니다. 이 사건 전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때에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몇몇 군사가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개역 한글에 보면은 작은 계집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 소녀 표현이 더 좋아요.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납치해 간 거예요.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몇몇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납치해 가지고 아람 나라로 끌어갔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아람 나라로서는 가장 전쟁 영웅이고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들의 집으로 가게 돼서 그 집에서 뭐 허드렛 일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 밑에서 주방 일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중학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고 취직을 했었는데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옛날 중앙공원 자리 같아요. 거기 취직을 해서 가서 초등학교 졸업한 내가 취직을 해서 가가지고 그 집에 사장들 집에 가서 연탄불도 갈고 또 낮에는 애기도 봐주고 잔심부름도 그때 당시에 그걸 이제 소사라 그랬죠. 소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작은 아이도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부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그 내용에 쭉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또 그 가정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제 그 부인하고 아이하고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면 이런저런 한번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경 읽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재미있습니다. 아무렇게도 이제 그 집에 가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집으로 가고 싶었었고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 수가 없는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부인들 집에서 갖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장군의 부인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다 오늘 키포인트를 줘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자기 가정사 비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고 아침이면은 옷 갖춰 입고 계급장 달고 훈장 달고 이렇게 딱 출근을 하는 남편을 내보내고, 이제 그 작은 아이와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어린 소녀와 이야기를 이제 서로 친밀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속 가정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달고 겉모습은 멋있게 나가도 우리 집에 남 모르는 고민이 있는데 저 양반이 문둥병자요. 몸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아무도 몰라.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7절까지 내용 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가 그 나라에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주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도 나타나 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나만 장군의 부인도 작은 소녀가 이야기하는 얘기니까 별로 신빙성 없이 들었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둘이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우리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저 작은 소녀가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세상 명예와 권세는 다 가져 있지만은 자기 몸이 병들어, 더군다나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문둥병이 있을 때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솔깃해서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보다 높은 그 나라의 왕 임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외초를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우리 집에 와 있는 애가 그러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가 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받고 병을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출발해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기별을 넣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오기 전에 그 편지를 받아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문서죠. 외교 문서.
그걸 받아보고는 야 이거 여기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 이거 막 그냥 이거 아람 나라가 틀림없이 우리나라하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냐? 아니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아람 나라 왕이 외교 사절단을 통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장군을 문둥병 걸렸는데 보낼 테니까 좀 고쳐 보내시오 하고 떡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보고서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 강대국이 우리나라하고 시비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막 여기 보니까 7절에 읽어볼게요.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요게 1절부터 7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내용은 뭐냐? 그 말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이러이러한 편지를 받고 지금 가슴을 치며 겁에 질려서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것 같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옷을 찢고 왕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한테 기별을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걸랑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이 오걸랑 내게로 보내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나라 왕한테 기별을 넣었더니 이제 조금 후에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과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한 겁니다. 그때에 이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또 들으세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말을 타고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자기 부하들 많은 사람을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람 나라 강대국에서 지금 가면은 엘리사 지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여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아마 이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면서 와서 오셨느냐 하면서 나를 좋은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온몸을 안수기도를 하면서 문둥병을 고쳐줄 거다 에헤 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서 지금 말을 타고 거들먹거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영감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감과 계시를 주셔서 이 나아만 장군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놈이다. 이 놈을 거꾸로 틀어야 이 놈이 회개해야 병이 나을 것이니까 너 엘리사야 너희 집 앞에 오걸랑 너는 나가지도 마라. 이 나아만이라는 놈이 교만해서 지금 네가 쫓아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받으려고 뻔뻔하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엘리사야 너 나가지도 말고 문도 열어보지 말고 사람 시켜서 뒤로 돌아가서 저 요단강의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몸이 낫는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서 딱 있는데 아니나 달라 나아만과 그 부하들과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뻑뻑하게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조금 있으니까 그 문 앞에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나만 장군이요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옷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당신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기별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 이 성경 읽어보면 나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가 성질을 부렸어. 분이 났어요. 자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자꾸 버리는 게 신앙의 훈련이요. 나만이 뭐라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내 병든 몸에 얹들어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요. 11절에 내 생각. 베드로도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을 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 보혈의 피로 인류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 잠시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뭐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목욕하라고.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자기 나라에 있는 강 이름이요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면서 몸을 돌이켜서 가자! 이까지 거 돌아가면 전쟁 나는 거지 뭐 이제. 작은 소녀는 처형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 고치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안 들고 그냥 요단강에서 옷 벗고 7번 목욕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서 병 낫는다고 너 가지고 온 예물 다 드려라. 그러면 병 낫는다고 하면은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거 못해요. 나 같으면 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그걸 못합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의 교만을 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드디어 마음을 바꿔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궜더니 14절에 오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잘 들으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여기를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부터 무슨 내용이냐? 20절까지. 자, 이제 문둥병이 깨끗이 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생긴 거요. 나아만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한번 따라해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자기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병의 치료받고서 그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당신 말대로 했더니 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아까 올 때 뭐 은 6천과 뭐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것을 감사원금으로 예물로 엘리사한테 이걸 받으셔요 하고 드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건 받지 마라. 그냥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둬라. 그냥 가져가게 하라. 이게 이제 역사에 남을 문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자기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좀 섞어서 제가 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겁니다. 예수 떠나서는 내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은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내 임금 말은 들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에 임금님과 신하들이 여기 보니까 림몬당 일본에도 왜 뭐 수상들이 어디 신사에 들어가서 참배하는 데 있잖아요. 왜? 그것처럼 이 나라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림몬신당 18절에 보면 림몬신당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하나님 사람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은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건데 조회하러 들어갈 때 임금님과 림몬신당에 들어갈 때 임금님이 꼭 내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임금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 게요. 덜덜덜덜 떨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임금님이 딴 사람 손 안 잡고 내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내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데 임금님이 림몬신당에 다 같이 경례하고서 묵념 참배하는데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임금님이 고개 숙이는데 임금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나는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금님하고 같이 고개는 숙이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노새 2마리 폭에 흙을 가지고 가서 내 집에 갖다 놓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셔온 것처럼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나가는 장면이 19절까지 나와요. 멋있는 장면이죠.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7까지 오늘 성경 여기를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 결론은 짧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이제 문둥병이 나왔지. 그 부하들과 함께 신이 나서 예수 사랑 이거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하시님은 거룩하신 말이죠. 아마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거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하여간 부르면서 자기 나라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서 여보시오 하고 누가 부르면서 쫓아와. 그래서 나만 장군과 그 사람들이 돌아보고 뭔 일이냐? 평안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평안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예 평안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엘리사 밑에서 수종들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숨을 헐떡이면서 나만 장군이요 거짓말을 시키는겨. 탐욕이 생겨가지고 아우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살기도 곤란한데 그거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가니까 아까우니까 쫓아가서 엘리사 하나님 사람 몰래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쫓아가서 우리 집에 지금 엘리사 하나님 사람 집에 손님이 왔는데 누가 왔는데 이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 왔는데 그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다. 좀 주시오. 그러니까 다 주고 싶었는데 달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2달란트인가 뭐 얼마를 그러니까 2자루 2자루를 그때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대요. 은을 더 쳤디야. 2자루를 게하시한테 담아서 같이 온 사람들하고 지고 가게 하고 또 좋은 옷 2벌을 2자루인가 뭐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게하시한테 줬습니다. 그럼 게하시가 물질에 탐이 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 야고보서 1장 15절. 물론 그때는 야고보서 없었지만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뒷곁에다가 쫙 감춰놓고 엘리사 하나님 사람 앞에 가서 딱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엘리사 하나님 사람이 게하시야 이리 와봐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너 왜 거짓말하냐? 네가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찾아가서 그거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 왜 거짓말하냐?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다. 27절을 들어봐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에게서 떠나갔던 나병 귀신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느냐?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고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여기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다 소개했어요. 어떻든 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침략한 아람 나라의 군사들에게 납치가 되어 부모 형제를 떠나 타국인 아람 즉 시리아에 간 작은 소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아만 부인의 일을 돌보며 가정일, 허드렛일, 주방일 등을 하며 나아만 부인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지혜 없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힘없고 나약한 작은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과정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이 여기 나오고, 또 그 신임을 얻게 되는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해주면서 그 부인과 서로 신뢰감을 쌓았을 때에 그 부인은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 자기의 그 치부, 비밀 이야기를 다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의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작은 소녀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한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신뢰감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생활 속의 사명자인데, 우리가 사명자 하면은 사명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옛날 시대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사명자들이 성도가 사명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하여간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신뢰감을 잃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오늘도 교회 어디에서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신뢰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더욱 신뢰감이 많이 추락되어져서 걱정이요, 전도하려면 힘이 드는 세대가 됐구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시간이 조금 가도 들어보셔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멋있어서 그 카톡 보내준 목사님한테 제가 답장을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글 내용이 너무 멋진데 요거 저도 좀 써먹을 테니까 저작권료 받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로 죄를 지었으면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비방하며 못되게들 살았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손소독제와 물로 다 씻으며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얼굴도 못 보고 듣고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좌파, 우파, 대파, 쪽파로 나누며 다투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멋있는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요, 이게.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과 신뢰감을 쌓아서 전도의 기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소녀 하나 때문에 두 나라가 움직이고 두 왕이 움직이고 아람 나라의 최고 높은 나만 장군이 움직이는 역사가 작은 소녀 하나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작은 소녀를 이스라엘에서 잡혀가게 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더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친구에게 나사렛에 예수가 구세주인데 가보자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난다고 성경에 그런 예언이 없는데 하면서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한 동네 사람이고 친구였던 빌립과 서로 신뢰감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래 내 친구 빌립이 헛소리는 안 할 거요, 한번 가보자 하고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에게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모순살이 했지만은 성실하게 일하고 주어진 일 최선 다하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신뢰감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도 또 신뢰감을 쌓고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서도 그 모든 일을 보는 총무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나라의 애굽의 왕이 신뢰하게 되니까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포로로 붙잡혀간 작은 소녀가 핵심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소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두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녀가 그 주모와의 신뢰감 속에서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에 엄청난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 사당동에 청주에서 야간으로 다니면서 고속버스 타고 갔다가 또 오고 오토바이 타고 또 시골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때는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사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할 때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만 읽으면 힘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뢰감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신뢰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다 압니다. 얼마 전 입양아 사건, 입양아 사망 정인이 어린 아기 사건,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죽은 것도 분노할 노릇이지만은 더 분노할 일이 뭐냐? 그 입양 모친 단순 치사 사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그 입양모가 목사님의 딸이고 그 입양아의 입양 아빠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양가가 다 목사님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더 충격을 주고 기독교인들을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 머리가 하얗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멘붕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사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감을 추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회개된 심령으로 작은 소녀를 쓰신 것처럼 우리는 내 가정과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의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게하시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마칠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주의 종의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종의 판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엘리사고 엘리사도 엘리야 밑에서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자 엘리사가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사 대신 그 다음에 게하시가 이어받을 사람인데 물질의 탐욕이 어두워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게하시는 비참하게 문둥이가 되고 그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영원히 미치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이런 선지자의 반열이 성경에 기록될 뻔했는데 게하시는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어버린 게하시는 문둥병자로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그 가문이 비참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생활 속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신뢰감을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